할렐루야. 믿음의 가족으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3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3월은 봄의 계절이고 우리에게는 부흥의 계절입니다. 우리 3월달이 되어서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했고요. 우리가 열흘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부흥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흥 집회를 또 잘 가지면서 우리가 또 22주년 감사 예배도 드리고 3월 마지막 주일에는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그런 시간에 우리가 부활의 주역이 되어지고 우리 주변에 부흥의 그런 기운을 잘 퍼뜨리는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보시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리에요. 함께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니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잘 모아지고 하나님의 보시는 은혜로 충만하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보시는 은혜와 사랑과 부흥의 능력이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3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3월 달에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부흥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을 잘 준비하고 경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를 잘 받아서 우리의 이런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퍼뜨리며 사랑을 나누며 부흥의 은혜를 가져오는 복된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부흥의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 삶이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긍휼 반가이 맞아주시네. 찬양해,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우리 박수로 찬양하실까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기꺼이 나를 찾아오사. 주의 마음 십자가로 보여주셨네. 주의 성령 지금도 나를 이끄시며, 주의 은혜 날마다 채워주시네. 찬양해,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찬양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늘 감사가 풍성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 풍성하게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있는 부족한 것, 죄악들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깨끗이 씻어내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해주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여 하나님 역사하게 하시고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역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아버지가 내려가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주님 아버지 역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아버지가 내려가고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아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에 함께 하시고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는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하십니다. 매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풍성히 만나며 승리한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강구 시간입니다. 우리 새가족반의 2명 이선미 자매님, 피터김 형제님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가족이 계속 생기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가족들을 볼 때마다 격려하고 목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또 3번째 주 모임을 갖는데 잘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월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3월달에 우리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모든 것들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부흥의 그런 삶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 하고 있는데 본인도 참석하고 또 다른 주변에 계속 격려하여서 새벽기도회 또 여러 사람이 참석하면서 기도로 통해서 부흥이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 새벽기도회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3월 1일부터 10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가질 때마다 우리가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나는 반드시 개근한다 이런 마음을 첫 번째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탤런트 이한희 씨가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 꼭 개근을 한답니다. 저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우리 교인들도 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개근하는 그런 그 마음 갖고요. 벌써 이틀이 지났으니까 벌써 빠진 분도 있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개근하면 8일, 일주일 이상을 또 개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개근한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회를 가질 때 개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열심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3월달에 있는 부흥전도 집회 또 22주년 감사예배 이 모든 그런 시간들이 다 함께 부흥의 그런 시간으로 잘 열매 맺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부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3월달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집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정확히 보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면 우리는 마음껏 주의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주를 잘 섬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데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보여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축복을 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앞에 본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늘 삶이 부족한 것 같고 아쉬운 것 같은데 실상의 그런 모든 그런 삶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미래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더 헌신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그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신 축복들을 잘 소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풍성히 주시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전도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사님들 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늘 원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의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도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지고 마음이 활짝 열리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듣고 은혜 받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적용하고 삶에 적용하고 결단하여 실천하는 그런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그런 그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찾아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시옵소서. 모든 함께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들과 주님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 가운데 말씀을 잘 받으며 삶에 적용하며 결단하여 실천하여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늘 풍성하고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는 가정 있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가족을 만나죠. 가정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룸메이트라거나 하우스메이트 하는 그런 사람을 매일매일 이제 만나게 되죠. 가깝게는 가족 아니면 하우스메이트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우리가 또 학생들은 학교 가면 친구들을 만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면 또 직장인들을 동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취미를 갖거나 활동을 할수록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삶의 영역은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사실 우리가 뭐 무관심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 합하면 우리는 정말 굉장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지요. 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는 나에게 잘해주는 그런 사람, 내가 관심 있는 그런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 어떻게 대합니까? 잘 사랑스럽게 따뜻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겠지요. 근데 나에게 비호감인 사람,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 심지어는 나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 똑같이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우리도 차가운 그런 그 마음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가 뭐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고 마음도 쓰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그냥 우리가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태도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에서 독특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사실 당대의 그런 사회로 보면 상위층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었고 어디 가든지 법적인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황제 앞에 가서 어떤 일에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누가 부당하게 행하면 나는 황제 앞에 가서 판결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황제에게 데려가는 그런 위치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그런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고 또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식층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특별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은 뭐냐 하면 자기가 종처럼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모든 그런 사람에게 다 잘해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멀든지 가깝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아주 잘해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겐 잘해줄 수 있지만 나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보니까 관계 없는 그런 사람, 관계가 먼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기가 종의 입장에서 상대편에 맞춰서 좋은 그런 인간관계, 그런 관계를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독특한 그런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제 만났을 때 뜨겁게 만났거든요. 뜨겁게 만나고 나서 그런데 선언을 합니다. 강력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선언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잘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그런 상태에서 그의 그런 그 마음과 생각과 안목을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보통 누구 마음으로 만납니까? 우리 자신의 그런 그 마음으로 만나죠. 내 감정으로 만나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안목, 예수님이 관계 맺고 싶은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니까 아예 처음 만날 때부터 그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그런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잘 대하겠습니다. 이런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본인이 유대인이니까 나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친하게 해가지고 유대인의 그런 관심 있는 것을 얘기 나누다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늘 새로운 데 가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거기 가서 설교하고 유대인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최우선적인 그런 목표를 세우고 관심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을 계속 또 만나다가 어느 지방에 가보니까 회당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이방 사람처럼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풉니다 하면서 이방인들을 대하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 서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겠어요? 아, 이분이 정말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이다. 우리를 위한 복음의 전도자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면 나도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면서 그 사람과 친해서 그 율법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계시를 같이 나누고, 율법이 없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면서 율법보다는 예수님의 그런 복음과 사랑을 강조하면서 그 사람을 대해서 어떤 사람들인지 다 그렇게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독특하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나면서 특별한 그런 목적을 갖으면서 선한 그런 그 목적을 가졌어요. 어떤 목적이요? 관계를 잘 맺어서 마음이 편안한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잘 맺어서 그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서 자꾸 자기에 있는 그런 그 복음의 능력을 나누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 선언합니다. 나는 어찌하든지 내 생각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시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의 그런 사역 가운데 은혜를 많이 주시고 몇 사람이 아니라 몇백 명, 몇천 명, 아마 그 열매를 치면 몇만 명의 그런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내 인간관계는,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을 구원하겠다.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의 그런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몇 사람이 몇십 명이 되고 몇백 명이 되고 몇천 명이 이르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들이 이렇게 바울의 그런 삶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잘 대하는 것, 우리의 가족을 잘 돌보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이 놀랍게 하고 우리의 그런 삶이 참 뛰어난 그런 삶이 되려면, 위대한 그런 삶이 되려면 우리가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되는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특별히 목장과 교회를 잘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요. 교회나 싫어 이런 사람도 많아졌고요. 공공연히 교회 되는 사람들 유선자야 그러면서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신실하여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난 교회는 싫어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괜찮아. 난 교회 좋아하지 않는데 네가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같이 신앙생활 할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우리 교인들이 듣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우리는 계속 그렇게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이 사람들 가운데 잘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사람들을 목장과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목장과 교회로 인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보지 못한 인간관계, 세상에서 보지 못한 그런 그 단체, 공동체,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목장을 소개한다, 교회를 소개한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그런 삶이 먼저 뛰어난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누가 볼 때 이 사람이 참 기독교인이구나 이런 거를 한번 보여줘야 되죠. 야, 네 말은 신뢰할 만하다. 교인들은 이렇게 참 위선적인 사람 많은데 너는 이 시대에 참 신실한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잘 들으려면 그 쉬운 삶은 아니거든요. 열심으로 살아가고 사도 바울같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잘 대하고 신실하게 대하면서 평소에 그런 삶 가운데 내가 말하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장과 교회를 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목장과 교회를 소개할 때 자신이 있습니까? 목장과 교회는 늘 가족과 같은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그런 분위기의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모두에게 있지만 제3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요. 목장과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목장 좋아.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목장에 대해서 헌신하는 게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 좋아. 그럴 때는 우리 교회가 좋은 사람이 많아야 되고 특별히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신실하게 만들고 좋은 공체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교회 와봐라. 이 교회를 와야 사람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복음을 전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여도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사람이 가족이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목장과 교회에 와서 이 믿음의 그런 보호를 받아야 그 사람이 결국은 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목장과 교회를 잘 인도한다 이런 그 마음을 잘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그런 삶의 목표를 어찌하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겠다 이런 그 마음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전도를 해보지만 전도가 쉽지는 않잖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 천하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할 때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한번 교회 나와봐. 이렇게 했는데 싫어? 그러면 간도. 이렇게 하면은 절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몇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 평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우고 하나님 내가 이걸 인생의 목표로 세워서 잘 성취하겠습니다. 이럴 때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목표를 여러 개를 둘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야 인생의 내 목표는 이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면서 또 성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존경스럽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에 올 때 한국에서 7막 7장이라는 그런 유명한 그런 책이 이제 발간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100만 권이 넘게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책이 10,000권 팔리는 것도 어려운데 이 100만 권 팔리는 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샌드럼이죠. 완전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읽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미국에 유학해서 성공하는 그런 그 내용이죠. 이 저자가 이 마음 가운데 케네디 대통령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야, 나도 케네디 대통령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아예 케네디 대통령이 다녔던 그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이렇게 마음을 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학교에 가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명한 그런 사립 고등학교니까 거절을 하죠. 자꾸 애원을 하니까 당신 아직도 영어도 못하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서머스쿨 때 A를 맞으면 입학시켜줬다. 이런 조건을 이제 듣고서 이 여름방학 내내 그냥 교재를 막 통째로 다 암기를 하면서 결국 그걸 통과를 해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 진짜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해서 고등학교에 나오고 그 학교에서 멋있게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도 마친 게 아니라 하버드 대학에서도 또 우등한 그런 사람으로 우수 학생으로 또 졸업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렇게 쫙 썼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아직 미국에 대해서 동경하고 정보가 잘 없었던 그런 시절인데 인터넷도 없었던 그런 시절에서 미국에 대해 잘 모르는 시절인데 고등학생가 케네디 대통령이 다녔던 고등학교 하버드다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분이 하는 그런 강연을 한번 이제 들었어요. 근데
자기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성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계속 목표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목표로 해서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하버드를 목표로 해서 하버드에 들어갔어요. 잘했어요. 근데 하버드에 나온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뭘 할까 하다가 뭐 베이징대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또 동기들을 보니까 하버드 나왔으니까 막 사회에서 지금 잘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걸 그만두고 이 스탠포드의 로스쿨로 왔어요. 거길 또 이제 졸업을 한 거죠. 졸업을 하고 보니까 졸업을 해서 이제 변호사가 돼가지고 리먼 브로더스에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처음엔 변호사만 되면 다 되겠지. 어느 변호사가 딱 됐는데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더래요. 야,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회사를 차려야 되는구나. 처음에 회사로 가서 열심히 했는데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내가 오너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또 회사도 차려보고 나중에 한국에 와가지고 코리아 헤럴드라는 그런 신문사의 사장이 됩니다. 근데 이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목표가 또 바뀌더라는 거예요. 경제 갖고 안 되는구나. 한국은 역시 정치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정치 국회의원에 나가서 국회의원에 또 당선도 돼요. 근데 본인이 계속 이렇게 목표를 이루어 갔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런 삶이 계속 연속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정치하다가도 한 번 국회의원하고 이 정치판도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정치 불출마 선언하고 다시 이제 경제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됐죠. 여러 개를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정한 그런 목표는 이게 아니구나. 그런 게 이제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인생이어서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목표를 이루었어도 그게 너무 기쁘다. 그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목표를 잘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목표를 하나 정해주는 거예요. 이 삶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제자로 삼는 거.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을 잘 대할 수 있고 마음을 열정으로 살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자기가 복음의 복,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지는 그 복, 그거를 많이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주셔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신건 10배가 풍성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확신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잘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목표를 내 목표 이렇게 딱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는 목표 가운데 잘 정해놓으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어지고 양보하고 선하게 하고 이런 것이 전혀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사람을 잘 대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결국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얻으면서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 인생을 결산하면 결산할수록 내 인생 참 잘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잘 세워놔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선하게 되고 심지어는 종으로 우리가 딱 그런 태도를 취해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확신이 있고 결국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모든 사람을 잘 대할 수 있도록 그냥 대하려고 그러면 어렵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쉽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고 또 교회로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살아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살아계신 역사를 참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역사를 참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복음을 일찍 해주시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열매 맺는 복된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그런 목표를 어찌하든지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목표를 잘 두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누구를 대해도 마음이 평강하며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우리 가운데 복음의 은혜와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언시대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잘 대하는 사람이 된다면, 사람을 대할 때마다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만난 주변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마다 어찌하든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늘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람은 다 잘 대한다, 복음 전한다, 구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늘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모든 사람을 선하게 잘 대하면서 그 속에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